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만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만 쓰여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필요한 은혜, 필요한 능력으로만 역사해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역사가 보이는 은혜가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태어난 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일이 가치를 가져다 주는 그 의미 있는 날이고 또 감사와 감회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를 하고 또 1년이 지나면 돌잔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60이 지나면 회갑잔치를 하는데 요새는 이제 잘 안 하죠. 회갑잔치를 하고 70이 되면 고이잔치를 하면서 기뻐합니다. 올해 성탄절은 경제적인 위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차분하고 조용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거룩한 날을 성탄의 은총을 깊이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생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생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며 경비하는 성탄절입니다. 왜 성탄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탄절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의 탄생한 연도와 날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인즉 1세기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당시는 생일보다는 사망일을 더 기념하는 풍습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1세기경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 당시에 만연하였던 이단 종교였던 마니교 교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님의 생일을 성대하게 경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 들어와서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12월 21일이 이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았다가 차츰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 후 첫 주일인 12월 25일로 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기에 탄생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탄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또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엑스는 이 그리스어에서 나오는데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그리스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그 말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엑스마스는 X는 알파벳 X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엑스마스라고 하면 무식하다는 소식을 듣는 말입니다.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엑스마스 그렇게 하는 그런 촌스러운 모습은 안 보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는 중세에 사용했던 영어에 이 마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메시라는 이 미사라는 뜻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중세 교회가 메스, 이 미사, 다시 말해 엑스 마스라고 말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는 신에게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탄생의 날을 신의 탄생의 날을 기뻐한다라는 그런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을 수태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음을 이 천사가 전해주게 되죠. 물론 그 은혜란
메시아를 수태하게 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마리아가 입은 이 은혜는 그녀가 접한 이 기쁨의 소식은 단지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사렛을 비롯한 갈릴리와 온 유대의 기쁜 소식이었고 종국에서는 전 인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은 소식은 몇 개 없어요. 요새 뉴스 시간에 들어보면 좋은 소식은 몇 개 없고 대부분 부정적인 소식으로만 가득해요. 어느 날부턴가 우리 방송의 뉴스들이 나쁜 소식만 가득하게 전하는 그런 방송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것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방송의 뉴스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도 볼 줄 모르고 그냥 나오면 그냥 듣기만 하고, 그렇다면 온통 요새 나오는 방송들은 뉴스들은 부정적인 게 대부분입니다. 가끔 좋은 소식이 들려질 뿐이지 온통 부정적인.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다스리는 온 세상은 부정적인 소식이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소식은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데 세상에 좋은 뉴스가 별로 없는 이때, 인간 만사가 참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 이때 인류의 최대 기쁜 소식 하나가 있다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들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수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축복의 사건이 되는 사건이죠. 이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진심으로 축하해야 할 사건이 됨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수가 40명의 학생들을 불러놓고 단어 연상 테스트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즉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써놓고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에게 연상할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걸 써봐라 라고 했더니, 심리 테스트를 해봤더니 그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추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고, 두 번째는 선물이었고, 세 번째는 미국인들은 칠면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 쉬는 날이다. 그 다음에는 캐럴,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안타깝게도 예수를 적은 학생은 40명 중에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가 무엇입니까? 혹 예수가 빠져있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이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성탄절하면 자꾸 생각나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신비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탄절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신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성탄절이 신비일까를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옛날부터 예언되어져 온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본문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갈릴리와 나사렛이 언급된 것은 그곳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암시로 메시아 활동 무대가 갈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의 모든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중심인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갈릴리는 교통은 발전하였으나 정치적인 약자들이 모여 살았고, 비천한 자들이 모여 살았고, 경제적인 파산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직업은 한결같이 가난한 농부나 이 막노동자들이야, 어부나 창녀나 아니면 대부분 직업을 잃고 유리 걸씨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활동의 무대를 예루살렘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잡으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유한 자들, 스스로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보다 오히려 가난한 자,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탄생은 예고되었습니다. 예언된 것이죠. 그것은 성경의 예언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후손 되게 하고 내 원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라는, 여자의 후손이란 누구냐 말이죠. 모든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탄생은 창세기 3장 벌써 기록된 내용에서부터 벌써 예언되어져 있는데 수천 년이 되기 전부터 예언된 내용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가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하는,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에서 씨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 씨는 한 번의 씨다. 복수가 늘 생기는 씨앗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씨가. 그분이 오신 예수님이시.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만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 올라있지 않지만 그러나 실상은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주 1500년대에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700년 전에 이사야도 이사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궁금하신 분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에 읽어보시면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가득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결국 예수님의 성탄을 어쩌다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고 신비한 사건임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4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신비가 아닙니까? 지금으로 하면 그건 40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얼마나 우리나라 역사 700년 전이면 바로 이사야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인데 우리나라 700년 전 같으면 고려 말이나 조선 초기입니다. 마치 세종대왕 때 예언한 것이 오늘 이루어진다면 그는 다들 기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물며 성경을 보세요. 어찌 그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비한 탄생의 기쁨을 가장 먼저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먼저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셨다. 그런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뭐가 신비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신비한 사건 아닙니까? 인간의 신체 구조를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 불신자들은 예수를 사생아라고 모독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예수님은 우주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됐고 무리를 걸었고 죽은 자를 살렸다. 이 모든 것을 우주인이 신비한 능력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우주인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로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의 종교자들이 자기를 이 메시아라고 말하려고 예수님을 우주인으로 이렇게 둔갑시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려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면 자기가 메시아가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우주인으로 사생아로 만들어 놓고 자기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 이단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교한 거짓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우린 마리아를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된 말씀에 보면 그녀가 천사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34절에 나오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인 마리아가 외모보다는 내면의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여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외모를 가꾸는 외모지상주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에 70이 된 할머니도 얼굴이 팽팽하고 주름이 없는, 그래 주름이 없는 것이 자랑이라고 말하는 성경은 주름이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인생을 살아온 삶이 그 면류에 주름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마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름이 없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 가장 행복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에다가 이상한 이물질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가슴에도 허리에도 벨군데다 다 이 이물질을 부어넣게 만들고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요, 무엇이 성경적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죠.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너무너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따라가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예인들이 와서 몇 번 하고 나면 그냥 그거 못해서 환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연예인이 죽으면 지옥에 가면 다 따라갈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바로 하는 것이 필요해요. 무엇이 옳게 살아가는 것인지. 연예인이 이혼하면 우리 평범한 사람도 이혼해야 됩니까? 연예인이 자살하면 평범한 사람도 자살해야 됩니까? 그 구분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따라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쩔 수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나의 편히 살겠다고 말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노력하고 애써야죠. 당연히 수고해야죠. 그리고 내가 헌신해야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멸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이라는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린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니 당연히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준 건강한 몸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설교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시대가 뒤떨어졌다는 소리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지 구별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처녀였던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했습니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구원자라고 해라 라고까지 다 예언해 주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 그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성탄,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을 잉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지 못하겠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신비로운 것입니다. 흙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다는 이 말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인 것이죠. 생명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자라나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몰라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젖만 먹이는데 이 아이가 쑥쑥 자라는 거 보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인간의 죽음도 얼마나 신비인지 모릅니까? 잘 살다가 어느 날 숨만 안 쉬면 죽어버려. 뚝 죽는 거예요. 죽음도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죽었다가 또 살아나는 것 얼마나 신비인지 몰라요. 얼마나 죽어서 영원히 버릴 수밖에 없는 마른 막대기가 다시 싹이 나고 이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 이 죽은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죽었던 그 무덤에서 일어난다.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몰라요. 나만 이렇게 열심히 말하지 아멘을 안 하니까 신비한지 아닌지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신비한 사건이,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도 못할 것이라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까?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머리, 소머리, 우상에다 절하면서 그들이 그 신이 나라에게 복을 줄 거라고 믿는 것은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무슨 돼지 새끼, 죽은 돼지 새끼가 복을 준다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에다 복을 주세요. 그 콧구멍에다 돈을 꽂아주고 그러고 나서 막걸리 한 잔 따라 놓고 그 자기가 빌었던 신을 잘라가지고 안주로 먹어버리는, 얼마나 이 비이생적일 뿐만 아니라 비인간적인 삶을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의지하고 사는 것 보게 돼요.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우린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이 그야말로 신비함으로 가득 차 있기에 너무너무 신비하기에 이런 말이 나오면 신묘막측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표현돼요. 신묘막측한 대단한 신비. 하나님께서 예수를 왜 성령으로 잉태하셔야만 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진리는 무죄한 분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육법으로 탄생하면 모든 인간은 주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동시에 무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면서도 인간이 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것 아닙니까? 왜 처녀일까요? 유부녀에게 잉태되었다면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부녀에게서 태어났다면.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때 정운한 때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깜짝깜짝 연구하는 사람도 놀래요. 그때 바로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왔을 그때는 이 마리아가 정운한 그때였다. 그럼 왜 그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마리아가 정운한 그때는 유대 사람들은 이 정혼하지, 다시 말해 저 사람과 결혼할 것을 약속해 놓지 않고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약속해 놓지 않는 여자가 임신하면 그 여자는 반드시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다 죽였어요. 왜? 가늠한 여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자, 놀라운 건 성경은요 얼마나 신비롭고 기적적인 일을 펼쳐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혼한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정혼한 여인에게 간음이나 간통으로 잉태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정혼한 이 처녀의 몸에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으로 이 한계를 초월한 방법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모습은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곳에 오셨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왜 그래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인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와서 설명하는 것이죠. 어느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가 동물이 자기가 기르던 동물, 연구하던 동물이 늘 자기가, 이 학자가 보는 눈에서는 위험한 짓을 하는 것이 위험한 짓. 그래서요, 이 학자가, 그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가 동물에게 야야 그 위험해, 그러면 너 죽는다, 위험하다. 그래도 동물은 그냥 그 짓을 계속 하는 것이었어요. 그 학자가 연구하다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동물이 되면 저하고 그 동물하고 의사소통이 되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동물이 되고 싶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워, 겁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줘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쉬운 방법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에게 설명해주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본문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서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는 말인데, 세상의 실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지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고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고 신비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뱀이 되고 싶다고 해서 뱀이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다. 자, 신비한. 이것은 겸손이고 또한 낮아짐이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쓰고 있는데, 이 더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신비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기록하기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서 그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인카네이션이다, 성육신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적의 종교다. 둘째,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셋째, 우리의 신앙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기적까지 믿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 기적이고, 그 기적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엄청난 영광이고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의 신비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신비한 일. 이제 우리 여기 김지은 집사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걸 보면서 신비한 것을 깨닫게 돼요.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아이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엄마는 완전히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아가야, 맘마? 까꿍? 그랬어? 아이고 우리 아기야, 우리 아기 배가 고파? 찌찌 먹자. 그러면 이거 알아들어. 얼마나 놀라운지. 찌찌 하면 벌써 입을 주물주물 하면서 입을 놀리고, 뭔가 옆에서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쳐다봐도 신기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라. 얼마나 신기한지. 찌찌 그런데 알아들어 얘는. 여러분 찌찌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웃는 사람은 안 와봐. 웃는 거. 야 얘기해요. 찌찌 먹을래? 그러면 벌써 아이의 얼굴이 달라져. 그걸 보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 아이의 수준에 내려가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와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설명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하셨고 이렇게 준비하셨고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는다 그랬더니 죽음은 이제 끝나겠구나. 그래서 저 예수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자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죽이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나? 그런 일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죽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아난다는 말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 앞에 묘 앞에다 배치해놨어요. 근데 새벽에 그 무덤문 7명 8명이 문을 열어야 되는 그 문을 여는 순간에 그 군병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안에서 죽은 사람이 그 7, 8명 장정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밀고 나오는데 살아나오시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도망가요. 이 기적적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전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기적이라고 신비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일이 기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엄마가 아이에게 쭈쭈쭈쭈 그런 것이 무슨 기적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볼 때는 기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이고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사랑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슴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속에 느끼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의심하고 아직도 마음 밖에 내세워놓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면 박대하고 계시고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때 이내 마음에 평정이 찾아왔어요. 처음에 와서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할 때는 이 마리아가 마음이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리아에게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랬더니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자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주의 계집종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수용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설명해 줘. 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수용해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믿음은 어려운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해 주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신비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코딱지만한 지식과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뭘 통해 안다고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담배 못 끊나요? 안 끊어져요. 예수님을 진짜 안 믿기 때문에 안 끊어집니다. 술 못 끊나요? 예수님 진짜 믿어보세요. 안 끊어지는지. 끊지 말라 그래도 끊어져요. 내가 여러분이 안 끊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왜냐면요,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총각 때 방황할 때 담배도 피워봤어요. 어느 날 내 입맛이 딱 도는데요, 담배가 딱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토할 것 같은 토함이 나오는데 더 이상 입을 댈 수 없었어요. 술요?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마음속 깊이 모셔드리면 그분이 내 안을 정결케 하심으로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끊어져요. 내 의지적으로 끊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주님 앞에 맡기셔야죠. 주님, 내가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안에서 계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올바른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역사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으로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결단,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믿고 살겠노라는 확실한 우리의 고백이 없으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 표현되어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지도자가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 옆에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돕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해버리기. 머리에 안수만 해서 담배가 끊어지고 안수만 술도 끊고 안수만 하면 그냥 이 못된 성질에서 못된 인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냥 나 잠을 안 자고도 하겠어. 잠을 안 자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결단은 누가 해야 돼? 자신이 해야 되겠다. 아무리 제가 좋은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는 자가, 믿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별로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리라,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여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살기 원한다, 그런 온전한 고백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안 볼 때 제가 나가면 이 식당에 가면 술도 많고 별것 다 있어요. 나가보면 여러분이 안 보는데 몰래 얼마든지 꼴꼴 다 할 수 있잖아.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뭐 나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도 제가 결단하고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유혹해도 아닙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신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순을 구원할 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 그거 못 먹어서가 아니라 안 먹습니다 하고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딱 말하면 그분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딱, 우리가 여행 갔다 옆에 사람 함께 올려 다니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시면 이리 와, 뭐 우리 몇 번 봤다 벌써 친해졌다고요. 우리 한잔 할까, 막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행 가가지고 뭐 같이 뭐 다니면서 제가 목사요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따라다니거든. 그러면 좀 친해지면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방에 와, 술 사다 놨으면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나의 신분을 밝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딱 밝히면요, 그 다음에는 그런 모든 요구 조건들이, 유혹하는 조건들이 다 사라져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불가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못하시는 분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기억합시다.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 평생 못되게 살까봐 겁난가 봐요.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것도 없고 행복하고, 많이 있어도 행복하고, 몰라도 행복하고, 알아도 행복하고. 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큰 집에 살면 행복할 것이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큰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은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책임 없는 젊은 사람들은 목사 앞에서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고 머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섬기며 살겠다고 해놓고, 목사님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우리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그렇게 쉽게 우습게 말하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자가 남자가 간음죄를 지어서 분명히
다른 사람과 간음할 때만 이혼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이혼의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이혼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짝지어준 건 사람이 가를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또 그걸 또 가르쳐줬다고 또 가서 딴짓해가지고 이혼할래요? 그건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큰 죄. 그러니까 때로는 가르쳐줘도 겁나요. 왜냐면요, 가르쳐준 또 알려준 거 바르게 살라고 알려줬는데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그런 기회가 있었구나, 이렇게 못된 생각을 누가 넣는다고요? 마귀가 못된 생각을 하게. 우리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르게 살고 전혀 불가능한,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